수요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내려다 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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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찬양하신 후에 유한순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3일 예배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와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욕심과 교만으로 주님보다 세상의 유혹을 쫓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서 새로운 심령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교회가 은혜와 평강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날마다 이루어가게 하옵시며 나라와 지역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게 세워 주옵소서. 연약한 마음과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하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촛불도 끄지 않으시는 주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시어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장상래 원로 목사님과 윤도경 사모님에게 건강을 주시어 노년의 삶이 아름다우며 복이 되고 주님의 손길로 항상 인도하여 주옵소서. 안식월을 맞이하여 후식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날마다 영육이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주시는 은총으로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부목사님들과 전사님들 모든 교육자들에게 맡겨주신 사역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작되는 성경학교와 수련회 단교 선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부족함이 많고
믿음의 사랑으로 진행되게 하시며 지도하고 가르치는 교육자님과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도 안전하게 살펴주옵소서. 또한 이번에 단기 선교회 팀에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오가는 길에도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곳에 계시는 선교사님께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정인 목사님, 주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어 말씀에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날씨가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은평의 모든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가 있으므로 낙심하지 않고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대통령과 유정자들을 바로 세워주시고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면 한국 교회들이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동성애법이 합법화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돕는 손길을 믿음으로 축복하시어 굳건하게 세우시며 항상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준비한 분예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대원들의 삶의 찬양으로 들음으로 기쁨과 행복과 아름다움이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8장 9절에서 13절까지, 전도서 8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6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도서 8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분이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김증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분야의 찬양대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음악에 이렇게 소질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악보를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이렇게 찬양하는 게 한 번씩 보면 신기할 때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금 전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전도서 8장은요, 지난주 우리 김선양 강도사님께서 잘 정리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존재들을 통치하시고 질서를 세우시며 또 사람이 능히 감당할 수 없는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신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죠. 오늘 본문도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세상 모든 일들을 관장하신다,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큰 일이 무엇이죠? 거시적으로 이렇게 보면 창조와 구원이에요. 이렇게 본다면 지난주 나누었던 1절에서 8절까지는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다루어냅니다. 세상의 질서, 왕이라는 존재를 세워 세상의 질서를 세우시고 사람의 생애, 경계들을 하나하나 정하시며 그렇게 창조된 자연들을 움직이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다루어 주죠. 이렇게 사람이 삶을 살면서 경험하는 여러 사건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이를 섭리라고도 불러요. 이렇게 1절에서 8절까지의 창조에서 섭리까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교훈해 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인 9절에서 13절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을까요? 오늘 조금씩 깊이 묵상하며 알아볼 텐데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구원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 아래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리고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또 감당할 수도 없는 그 해 아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풀어가시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9절부터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전도자가 창조와 섭리의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고백하는 내용인데요. 해 아래에 행하는 모든 일을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죠. 그랬더니 사람이 다른 사람을 통치하던 때가 있다, 그런 때가 있고 또 사람을 다스리는 때가 있다라는 때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9절 말씀은 세번역 성경이 비교적 잘 번역한 것 같은데요. 세번역 성경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살펴보다가 이 세상에는 권력주인 사람 따로 있고 그들에게 고통받는 사람 따로 있음을 알았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일은 권력을 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하고 다치게 하고 어렵게 만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이 악하다라는 것을 9절은 보여줍니다. 10절로 넘어갑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다치게 하던 그 사람이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죽어서 묻혔다는 거죠. 이 말이 되게 흥미로운데요. 고대 근동 시대의 사람들은 장사 지낸다는 것이 아무나 이렇게 받는 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뭔가 업적이나 공이나 어떤 인격적인 그런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이렇게 장사 지냄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묻히지 못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나 악한 일들을 일삼았던 사람들이 죽어서 그들을 묻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더 큰 좌절을 안겨다 주는데, 그렇게 악한 일을 하다 묻힌 사람들, 다른 사람의 해를 가하다가 묻힌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갈수록 잊혀진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 최악이었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악할 수가 있지 라고 말하다가, 그 사람 정말 어지간했지 라고 말하다가, 그래도 그 사람 이러면은 좀 괜찮지 않았어 라고 말하다가, 그 사람 자꾸 지난 일을 꺼내서 뭐하냐, 이제 잊자, 이걸 자꾸 기억해서 뭐하겠어 라는 것까지, 이렇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차차 조금씩 잊혀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는 악한 일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들, 그 지도자, 그 왕, 그 사람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갑니다. 지워져 가는 것이죠. 그래도 괜찮았던, 그래도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았던, 그런대로 봐줄 만한 사람으로 그렇게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고 또 서서히 잊혀져 간다라는 거죠. 얼마나 헛한 일입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에요. 직격탄을, 그 피해를 받은, 그 악한 행동을 받아 그렇게 상처투성이가 된 피해자들은 얼마나 가슴을 치며, 아니 여보세요들 이것 보세요,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우리한테 한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극악무도한 일들을 우리에게 자행했습니까? 라고 분통을 터뜨리지 않겠습니까? 전도자는 이런 상황을 하나씩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놔두시는 것일까?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11절에 이르는데요, 11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러고 보니 악한 일을 한다고 해서 곧바로 벌이 내려지지 않으니까 악을 행하면서도 담담하게 행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 악을 행했다고 심지어 얼마 지나지 않아서도 그 사람이 벌을 받는 경우는 그렇게 못 본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벌을 내리지 않으시니까 악인들이 자꾸만 생겨나고 그렇게 활개를 치는 거로구나라는 그 지점까지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말에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 악인들이 판을 치며 기뻐하는 거구나로까지 나아가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는 것이죠. 한번 이 전도자의 생각의 흐름을 한번 쭉 따라가 보세요.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악한 일들 뿐이로구나 라는 탄식과 그 한탄스러움에서, 그 악한 일들과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차차 잊혀져 가는구나 라는 애석함과 그 안타까움에서, 또 이렇게 되는 이유가 모두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벌을 내리지 않기 때문이야 라는 분노와 억울함까지, 이 전도자는 이 모든 일의 책임이 결국 하나님이다 라는 거에 화를 겨누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며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12절 13절까지 내려갑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12절 읽고요, 여러분이 13절 읽어주세요. 죄인이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전도자의 분노가 극에 달하는 본문입니다. 이제 죄인이 이렇게까지 엄청나게 셀 수 없을 정도로 악을 행했는데 그가 오래 살기까지 하더라라는 데까지 나아간 거죠. 이게 정말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정말 너무나도 억울하고 화가 나고 그래서 견딜 수가 없다라는 데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면 이런 분노 가운데 완벽한 전환이 갑자기 일어납니다. 9절부터 12절 초반까지는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낸 그렇게 쥐어짜낸 지혜로 세상의 형편과 하나님에 관하여 생각을 해보았는데 12절 중후반부터는 돌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기 시작해요. 완벽한 전환이 일어난 거죠. 12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은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12절에 보시면 내가 아노니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죠. 이 알다라는 동사는 참 신비한 동사입니다. 사랑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거든요. 되게 인격적인 동사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둘 이상의 존재가 서로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가운데 사용할 수 있는 동사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아노니라고 하는 말의 이 의미는 내가 어떤 존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음을 통하여 알고 사랑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의를 공유하고 서로에 대한 지식을 알아가고 그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인격적인 교제를 알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두 존재가 만들어가는 사랑의 이야기가 이 12절 후반부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다음 본문을 살펴보면 이 두 존재가 대등한 존재 같지는 않습니다. 서로 다른 존재의 지위를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제 경외하는 존재가 있는 것이고 이 경외를 받는 존재, 이 두 존재가 있는 거예요. 대등한 존재가 아니라 전혀 다른 존재 지위를 가진 두 존재가 있는 겁니다. 완전하게 다른 존재 지위를 가진 이 두 존재가 인격적인 사랑의 이야기를 만들어 갑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이를 위해서는 12절, 13절을 좀 더 묵상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9절에서 12절 초반까지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답답함과 그 먹먹함을 토로하더니 전도자가 돌연 태도를 바꾸죠.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고 악인은 소위 잘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 담담한 신앙 고백을 해줍니다. 또한 내가 아노니를 기준으로 이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사이에 깊은 신학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완전하게 다른 존재를 가진 이 두 존재가 풀어내는 인격적인 사랑의 이야기가 이 사이에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의 이야기는 다름 아닌 우리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전 사랑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왜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를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뭔가 떳떳한 일을 했기 때문은 아닐 겁니다. 무언가 캥기는, 무언가 그 존재가 원하는 방식이나 그 행위가 아닌 잘못을 하였을 때 그 존재가 그 잘못을 알아챌까 두려워하고 이 잘못을 알고 나한테 어떻게 할까를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잘못이 들킬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뭔가 엄청나게 거룩하고 대단한 신앙심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의미는 아닌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잘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게 우선 1차적인 의미입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이제 2차적인 의미가 나오는데요.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잘못을 하면 다 두렵습니까? 공포가 이렇게 막 엄습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불특정 다수에게 잘못을 하는 행위를 하면 미안하고 그런 행동을 한 자신이 부끄럽고 그렇죠. 그런데 그 불특정 다수를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잘못을 한 대상이 특정 대상, 특별히 내가 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두렵습니다. 내 행동이, 나의 사랑이 왜곡되어서 전달될까 봐 두려워요. 또 그 대상이 자신을 좋지 않게 생각하지는 않을까,
저 사람이 나를 곡해하거나 내 마음이 잘 전달되지 않으면 어쩌지라는 그 두려움이 있는 거죠. 우리 남자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우린 늘 이런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살지 않습니까? 맨날 잘못해서 혼나고 그거 그렇게 하지 말랬지 왜 또 그렇게 했어? 라는 핀잔을 듣기 때문입니다. 이 반응 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저만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관계가 이렇습니다.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죄에 민감해진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뵐 낯이 없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행위가, 나의 모든 죄가 드러나서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을 내가 왜곡하고 있구나, 또 나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혹여 분노하고 계시진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하는 거죠. 이 영혼의 떨림과 울림이 있는 겁니다. 이게 2차적인 의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만이 가진 어떤 특별한 인격적인 관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계속 묵상하며 계속 살피는 거죠. 눈치를 보는 겁니다. 이래도 될까?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해도 괜찮아 하실까? 이 정도는 넘어가 주실까? 이런 감정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받은 사랑에 비해서 내가 하는 행동 모두가 하나하나가 전부 다 초라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베푸신 사랑을 말로 다 형용할 수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자, 그럼 3차적인 의미, 마지막으로 한번 더 들어가 볼까요?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무능력함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그 원죄의 추악함을 인정하고 이를 드러내지 않기 위하여 밤낮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영혼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결코 그 스스로 그렇게 영혼을 다루어 낼 수가 없어요. 반드시 외적인 부르심이 필요합니다. 밖으로부터의 그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밖으로부터의 그 은혜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거룩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자신의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 성도를 자신 앞에 놓고 들여다보시는 것이죠. 모든 성도가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모든 성도가 자신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가 자신 앞에서 그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 되는 것이죠.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은 자신의 의가 팔팔 살아서 날뛰기를 즐기는, 자신의 지식이 전부인 양 고개를 있는 대로 높이 세우고 그렇게 있기를 즐겨하는, 또 자신의 거룩함만이 참된 거룩이라며 자신의 영혼을 도무지 살펴볼 줄 모르는, 하나님의 형상인 의와 지식과 거룩함이 나는 전혀 손상되지 않았다, 대부분 손상되지 않았다, 아주 조금은 남아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의 악한 본성으로부터는 절대로 도무지 나올 수 없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기꺼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받아들여져서,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자신을 한없이 밑바닥같이 추락시킬 줄 아는, 겸손할 줄 아는
사람이 이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죠.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이 세상 어떤 철학이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추고 두려움 앞으로 나와 죄인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 어떤 종교가 자발적으로 죄인이 되겠다라고 고백합니까? 모두가 너 죄인이지, 너 잘못했지 라고 압박을 가하고 겁을 주며 너 구원받으려면, 다음 생에 잘 태어나려면 죄 지으면 안 돼, 이거 다 풀고 가야 돼, 그렇게 공포를 일으키거나 네가 말한 것이 다 옳다, 더 당당하게 이런 삶을 살아가라 라는 이 정도 메시지밖에 주지 못합니다. 이 자발적이다라는 것은 기독교 성경이 말하는 아주 독특하고 고유한 지점이에요. 이 자발적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개념이 내포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의지라는 개념입니다. 자발이라는 개념에는 반드시 이 의지가 뒤따라 나와요. 의지가 없다면 자발은 더 이상 자발이 아니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자유에는 뭐가 따라오죠? 책임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자유에는 책임이 따라옵니다. 자기가 하는 행동, 선택한 행동, 불특정한 모든 선택지 안에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그 책임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 자발이라는 개념에는 의지가 반드시 따라와요. 내가 이것을 하기로 정했다, 내가 이곳으로 가겠다, 내가 이곳을 방향으로 삼겠다라는 자신의 의지가 이 자발이라는 개념에는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죄인이 된다라는 의미는 죄인이 기꺼이 되겠다, 죄인이 되기로 정했다라는 이 의지가 있는 겁니다. 죄를 더 짓자, 악한 일을 더 하자라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다, 죄인이 되겠다,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의지를 능력으로 규정하는데요, 내가 죄인이 되겠다라는 이 의지가 있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선하신 작정이, 그 효과적인 부르심이 이 고백을 능력으로 불러일으키게 하시는 것이죠. 불러일으키시는 그 회심의 사역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의 의지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냥 막 이렇게 조종하시고 끌고 가시고 강제로 하실 수도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의 의지를 사용하십니다. 그 의지를 반드시 사용하셔서 스스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그 받은 사랑으로부터 아무것도 해낼 수 없는 비참하며 초라한 존재인가를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입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따라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래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자발적으로 죄인이 되겠다라는 이 의지가 만나는 것을 우리는 회심교리라고 말합니다. 회심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 작정 아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기꺼이 내가 나아가 내 연약함을 내어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의지가 만나는 거예요. 12절에 기록된 이 인격적인 사랑의 이야기가 벌어지는 곳은 다름 아닌 바로 이 회심의 자리이며 회심의 현장입니다. 내가 아노니 라고 말하는 이 말씀 속에서 전도자가 고백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 성령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 내가 응답하였던 삶, 그 삶들을 하나하나 풀어보았더니 이 인격적인 만남, 이 사랑이 바로 나를 죄인이라고 만드는, 나를 죄인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도록 이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은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진정으로 죄인입니까? 우리가 기꺼이 자발적으로 죄인이라 고백하는 성도입니까? 광야길을 걸어가며 이 한 줌의 물만 있다면 내가 겨울어 목숨 부지할 수 있노라 라는 이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살아 있습니까? 이 간절한 목마름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 은혜만이 나를 죄인이라 인정할 수 있고 의인으로 바꾸어 주신다, 그렇게 보아주신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도서 본문은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의 아픔과 연약함과 감사를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이며 단독적인 사역이 얼마나 풍성한 사랑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한번 떼어주세요. 오늘 설교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될 텐데요. 구원이 예정된 성도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배워보았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잘못한 사람이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시는 사람이며 그 부르심 안에서 자신을 죄인이라 고백할 수 있는 그 의지와 능력을 가진 회심한 사람입니다. 회심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내가 회심했다라는 증거이며 내가 회심했다라는 우리의 신앙의 의지도 고백도 그렇게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아노니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압니다라고 우리도 전도자와 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풍성함 속에서 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에서, 이 풍성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끄심에서 그 간절한 죄인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의지 안에서 우리의 의지가 마음껏 뛰노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시고 또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며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의 교훈들을 하나하나 알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자가 행했던 생각들 또 글들 하나님께서 영감 주셔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로 남아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게 하시고 또 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가 고백하는 것은 저희가 똑똑해서, 저희가 또 거룩해서, 저희가 의로워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효과적인 부르심 가운데에 저희를 하나님께로 온전히 저희 영혼을 맡기게 하시고 그렇게 자발적으로 죄인이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의지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심 때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아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하신 작정 아래 우리가 그 구원의 바다 가운데 창조를 경험하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풍성함 가운데 그 목마름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은평교회이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맘을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맘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이후 순서는 안종훈 목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초등 1부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필리핀 단기 선교팀이 이제 출발을 합니다. 앞서서 세 팀이 이제 출발해서 사역 중에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필리핀 팀 떠나게 되는데요. 성경학교 수련회 단기 선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광고는 이상이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지혜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죄인됨을 통감하게 하시고 이러한 죄인을 향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얼마나 크고 깊은 것인지를 날마다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다 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알기에 어떠한 현실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나의 죄인됨을 더 알아가며 기쁨으로 승리하며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무더위로 인해 건강 상하는 일 없도록 주의 백성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선교팀원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담아 물질 올려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셨습니다.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분야일 찬양대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고 헤어지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것입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